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끊임없이 계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뭐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지 우리가 계산해야 합니다. 또 노후를 위해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도 계산하고요. 집은 언제 사야 하는지, 주식 같은 건 언제 팔아야 되는지 늘 계산합니다. 자녀의 미래도 계산을 하고요. 우리의 건강을 계산하거나 우리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놓여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 계산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안전해. 이러한 생각들. 이 정도는 이루어야 성공한 인생이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을 수 있어. 내가 기도했으니 이 정도 결과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우리 기대에 비치지 못할 때는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아요. 믿었는데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순종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약속은 여전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계산기가 이야기하죠. 이 길이 정말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믿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을 향하여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13절의 말씀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계산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받는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순종하면 성공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풀린다. 그런데 여러분들 11장은 말합니다. 받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다고. 성취를 보지 못하고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우리의 안경을 바꿔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봤던 우리의 안경을 벗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그 순례자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믿었더니 다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믿었지만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앞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봤던 이제 11절 결론부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에게 후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아 출산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라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12절에 그 결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모순처럼 보여요. 약속의 일부를 경험했지만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을 소유한 왕처럼 그 왕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장막을 치고 살았고요. 그리고 결국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실패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아직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상황이 금방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 병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요. 하나님, 제가 믿었는데 왜 아직입니까? 그래서 11장은 우리의 질문을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직 주시지 않았어도 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를 확보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 그래서 13절에는요, 놀라운 세 동사 세 개가 이어집니다. 그들은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요, 보았어요. 보고 환영했고 증언했다. 보았고 보았다. 환영했다. 고백했다라는 거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여러분, 약속은요,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이요,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스파사메노이라고 하는데 멀리 있는 것을 반갑게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을 멀리서 발견하고요, 손을 흔들러 맞이하는 거 바로 그 뜻이에요.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는 않았어요. 아직 내 소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저 먼 곳에 있지만 벌써부터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가까이 있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이 믿음이에요. 세상의 안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은요, 말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마지막 현실이 된다.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보고 환영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13절 후반.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바라보니까요,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이 땅에서 지나가는 사람. 나에게는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는 지금 순례자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죠. 헬라어로 보면요, 크세노이 카이 파레피데모이라는 뜻인데, 이 두 말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삶이 뭐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정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직장을 대충 다녀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재산을 뭐 관리하지 말고 방탕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이 순례 의식이 현실 도피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예요. 영혼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바르게 사는 거고요. 문제는 우리가 잠시 머무는 것을 영원한 본향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행을 가서 호텔에 며칠 우리가 머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응? 호텔 방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곳이 영원한 집인 것처럼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어서는 안 돼요. 이미 호텔방은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 그게 내 집이 아니잖아요. 호텔방을 내 집이라 생각하고 막 내 맘대로 거기다 다 꾸미고 장식하고 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돌아갈 집은 따로 있으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실해야 되고요. 가정을 사랑하라고 말하고요.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나가 이웃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도요. 지혜롭게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집은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에 고장난 이 영적 계산기는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 바로 여기가 우리의 집이라고. 그렇게 잘못 입력된 오류가 우리를 끊임없이 현실에서 조금만 더 가져야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저축액을 보며 안전을 확인하고요. 집의 크기를 보고 성공을 확인하고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고요. 사회적 지위를 생각을 해요. 자녀의 성취를 보면서 내 인생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요. 그러나 그것들도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집도 지나가고요. 재물도 지나가요. 우리의 건강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함도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가요. 사람들의 박수도요.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국은 지나가요. 그래서 순례자의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믿음의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은요, 이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는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길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돌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앞에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돌아갈 수 없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요, 매우 실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요, 그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했고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예수 믿기 전이 차라리 편했다.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는가? 조금 타협하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나서 바로 11장에서 이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갈 기회는요, 계속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돌아가고 싶어요.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면은요, 돌아가고 싶습니다. 섬겼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고 싶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생의 고난이 계속되면은요,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게까지 믿어서 뭐가 달라졌어? 바로 그때 우리의 영적 계산기가 다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장난 계산기가 작동을 해요. 나의 손해와 이익을 계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과 받은 것을 계산해요. 기도한 횟수와 응답받은 횟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맞지 않으면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아예 계산기 자체를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나는 받은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믿음입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15절과 16절 사이에는요, 아주 중요한 방향 전환이 있어요. 15절은요, 나온 바 본향을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은요, 더 나은 본향을 말합니다. 하나는 뒤에 있고요, 하나는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본향은요, 뒤가 아니라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 때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그때 우리 가정은 행복했는데, 그때 교회는 좋았는데, 그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때 나는 믿음이 좋았는데. 물론 아름다운 과거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은요,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앞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16절의 말씀을 볼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오레건타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뻗어서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단순히 사모한다라는 게 마음에 그런 게 아니라 손을 뻗어서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오레건타이,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고 있구나, 사모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현재형으로 문법이 쓰여졌습니다. 한 번 사모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침묵이 길어질 때도요, 죽음 앞에서도요, 그들의 마음이 한 방향으로 향하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히브리서에서는요, 더 나은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돼요. 더 나은 소망이 있고요, 더 나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요, 더 나은 약속을 의지해야 되고요, 더 나은 부활이 우리 있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요, 더 나은 본향을 말합니다. 왜 더 낫느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요, 막연하지 않아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상실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눈물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실패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그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완전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사라도 웃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야곱의 삶에는요, 수많은 굴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소망이 있어요. 더 큰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요, 놀랍게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갈 자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이 되어주시는 거,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이요,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미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본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걸어서 하나님께 본향을 얻어내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례는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방황이 아니라 목적지가 준비되어져 있는 여행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계산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계산하고 있습니까? 통장의 숫자입니까? 건강검진의 숫자입니까? 집값입니까? 아니면 주식입니까? 자녀의 성적입니까? 은퇴까지 남은 시간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계속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세상의 자원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마음의 계산기를 꺼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집이 나의 본향이 아닙니다. 재산이 나의 안전이 아닙니다. 건강이 나의 영혼이 아닙니다. 성공이 나의 정체성도 아닙니다. 나에게는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삶이 가벼워져요.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을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할 수 있지만 소유에 소유당하지 않고요.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잃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결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있으니까요. 그 복음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행할 때 짐을 많이 싸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처음 여행 갈 때 바리바리 싸들고선 짐을 한가득 들고 가지만 여행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짐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왜? 가져가 봐야 무겁고 남아 힘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요, 모두 필요해 보여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혹시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가방을 자꾸만 채우지만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그 짐이 아예 걸음만 늦추고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 영혼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재물에 대한 집착, 사람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집착,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 남들보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 내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계획,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등에 짊어지고요,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걸으려고 하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걸음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순례자라고요. 그러니 짐을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야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내 방식대로 응답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잃은 것이 아니야.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나는 아직 약속을 손에 쥐지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해야 돼. 그리고 나는 계속 걸어갈 거야.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는 가볍게 걷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나는 지금 무엇을 너무 무겁게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에 대한 염려인지, 자녀의 미래인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인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표, 이것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그것을 내놓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서 우리가 더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너의 본향이냐? 그것이 정말 너를 지켜줄 수 있느냐?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다 손에 쥐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가지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서 우선 한 가지 짐부터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자녀의 미래라고 한다면 내 계획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축복해 보는 것을,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한다면 계속 결과를 계산하기보다는요, 기도하며 기다려 보기로, 사람이 인정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사실로 내가 만족해 보는 것.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없어도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이 없어도요, 저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책임을 버린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환경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그 한 가지를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가벼워진 걸음으로 다시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에게는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요, 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의 성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약속하는 안전으로도 돌아가지 마십시오. 죄가 주는 익숙한 편안함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눈앞의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을 바라보세요. 멀리서라도 보시고 환영하십시오. 주님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다. 아직 손에 쥐지 못했지만 환영합니다. 아직 눈물이 있지만 본향을 바라봅니다. 아직 길 위에 있지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요, 단지 더 좋은 형편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계산기를 잠시 멈추시고 세상의 낡은 안경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알아보십시오.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본향을 가진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걷습니다. 닿지 못해도 걸어갑니다. 눈물이 있어도 걸어갑니다. 길이 멀어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향은 뒤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된 그 성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